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착한 목자이신 주님 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주님을 따르기로 한 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길,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목표했던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 절망을 가지죠. 제가 우리 앞에 거대한 벽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는 누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오셔서 직접 그 벽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즉,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힘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합니까? 라는 거죠.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다르시죠. 하지만 이걸 하나의 명제로 합쳐보면 결국 해방입니다. 즉, 내일 아침에 출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해방이죠. 밥 안 할 수 없을까? 해방이죠. 예. 즉, 우리가 무언가에 희망을 둔다는 거는요, 지금의 내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게 해방이지 않습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지금의 내 상태를 변화시켜줄 힘, 그 힘을 원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나의 이 지금 상태를 바꾸어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변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붙잡고 놓고 있는 게 뭐냐?
왜 나는 변하지를 못하는가?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즉, 해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붙잡혀 있는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방,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방하고자 하는 것만 원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60시간씩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나와서 또 52시간 일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지금 사회를 보면 그런 거를 원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결국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참 해방은 뭡니까?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획득해야 되는 참된 변화,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즉,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인간이 획득해야 되는 참된 해방의 역사죠.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즉 우리를 인간답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어떠한 변화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를 억압받은 상태죠.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광야로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됐느냐? 아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행실을 보면 실제로는 몸은 해방이 됐지만 마음은 해방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불평, 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은 이집트에서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거는 만나뿐이요.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라. 왜 날씨는 덥고 물은 없고 뱀은 어떻고 저떻고 끝없는 불평, 불만이죠. 결국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노예 상태였던 파라오의 칼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은 내 이기심이지. 이걸 잘 알려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네. 저는 이 유행어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을 봤습니다. 너는 행복하지 못해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거죠. 하지만 행복은 절대 혼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한때 굉장히 많이 퍼져졌던 우분투 이야기가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일종의 문화, 사회학자가,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문화를 연구하면서 선물로 받은 아주 좀 특별한 과일들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애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주고 싶은데 그냥 주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달리기 경기를 시켰어요. 1등 하는 애한테 이걸 주겠다.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죠, 한 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1등한 애한테 상품으로 과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행동은 친구들과 함께 다 나눠 먹은 거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이 우분투입니다. 뭐냐면 옆에 친구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행복은 다 같이 행복해서 나눌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우분투의 뜻이죠. 즉 우리가 해방이 됐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 드디어 자유다. 그런데 도착했던 자유를 얻어서 도착한 곳이 무인도인 거죠. 그 안에 집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입니다. 거기가 낙원입니까? 예.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해방이 됐을 때 결국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디에전이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라이언 킹이라고 사자 나오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굉장히 우리의 지금의 이 이야기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있던 사자가 잡혀가지고 뉴욕에 있는 동물원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는 엄청나게 인기도 많고 모든 것이 다 편합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기용을 받고 인기를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동물원을 탈출해서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진정한 사자로 거듭나는 이야기. 이게 라이언 킹이죠. 성경도 결국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를 정화시키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겁니다. 인기를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동물원에 갇힌 그 아기 사자처럼 여러분은 자유를 뺏기고 지금 현재 붙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아프리카로 가야죠. 죽을 위험을 겪고 죽을 위험을 이겨서 여러분이 참고 얻어야 되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자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참된 변화의 시작은 안정된 지금의 이것, 나를 붙잡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탈출해서 십자가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참된 변화의 시작은 자기 희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죠. 십자가, 자기 희생,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랐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자랐고 신앙도 성장했습니다. 이 자기 희생, 여기에 신앙의 정수가 있죠. 그 정수가 바로 성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것이 바로 성체와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진리죠. 우리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힘이란 결국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은 변화가 될 수 있어야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바꾸는 힘이라고 한다면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라이언 킹이 안락했던 동물원에서 뛰쳐나가서 고생을 하지만 진정한 자의를 찾아갈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락한 현재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기 희생을 통해 참된 자아, 우리가 원래 가져야 했던 본 모습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희망이죠. 따라서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단어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자들이 사제 수도자들이 이제 입회를 하고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칠 때 다 입을 모아 누구 이름을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치는 것이죠. 고린토 1서 고린토 앞쪽 부분은 전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린토 1서 1, 2, 3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린토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힘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받았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즉 참된 자유를 가지는 그 목장, 하늘의 목초지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힘이죠.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힘을 성체를 통해서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기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해방되어서 진정하고 참된 인간의 모습에 이르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라이언 킹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멋진 사자 녀석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따른 참되고 바른 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라이언 킹의 새끼 사자처럼 안락한 현실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됨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성체와 십자가 앞에서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 함께 내가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동물원을 뛰쳐나가는 라이언 킹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성소자들이 하는 말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를 정말 외치시면서 정말 주님께 해방되고 변화되어 진정한 라이언 킹이 되는 모습의 은총을 주님께 청합시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나, 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